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마가복음 4장은요 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많이 말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길가밭, 또 뭐 가시밭 이런 데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왜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얘기를 하실까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좋은 결실을 맺는 땅과 같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물고 가버리죠. 그래서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6절 17절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넘어져 버리고, 또 18절 19절에 말씀하는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막혀서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심겨지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유는 뭐냐? 21절에서 25절에 보면 등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보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잘 들리세요? 깨달아지십니까? 22절이. 자, 22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22절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숨긴 것은 언젠가 반드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무엇이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2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자, 여기서 등불이 뭘까요? 빛이죠. 자, 빛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등은, 등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러면 22절의 뜻이 뭘까요? 세상의 유일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등불에 의해서 드러난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형벌이 결정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복음은 뭐죠? 감추어졌던 것이죠. 근데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온전히 드러내셨지요. 그래서 등불을 사람이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다는 거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려 한다는 겁니다. 왜죠? 자, 이 복음을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이 복음을 둬서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만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려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둬서요, 자,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복음은 감춰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빛을 빛으로 깨닫고 받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빛을 받은 사람은요, 감추인 것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빛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형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 이런 게 빛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빛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비유는 뭐냐?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라나는 씨하고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현재 우리 안에서 계속 커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고요. 또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자라나는 씨 비유는, 자, 하나님이, 자, 구속사를 통해서 계속 확장시켜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자라나는 씨 비유가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자라난 씨 비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자,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32절은 겨자씨 비유인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심겨진 것과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시작은요, 비록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자, 심겨지면 어떻게 되죠? 자라나고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점 더 커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둠뿐이었죠.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빛이라고는요, 전무했어요. 그러나 빛이 임함으로 그 빛으로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죠. 드러나니까 어둠의 것들, 어둠의 일들, 자, 이런 게 다 떠나가고 쫓겨나는 겁니다. 삐뚤어진 것은 이제 바르게 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딱딱히 굳은 것은 연해지고, 또 상한 것은 치유되고. 왜냐? 보이니까요. 그전에는요, 어둠뿐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보이니까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겨자씨가 심겨진 것 같이, 겨자씨와 같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듯이,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커져가는 겁니다.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 어둠의 일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자,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자,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겠죠.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겠죠. 그러나 내 생각이 있고 내 동기가 있고요, 내 욕심이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요, 옛 사람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 100% 다스리시고 통치해야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일들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 없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결실을 맺고 어둠의 것들을 계속 몰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변화, 회복, 치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충만한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는 드러나고요, 또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으로 임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고요, 온전해지면서 자라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그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